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시고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목요일이면 우리 아내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는 시간이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진이 기도할까? 어제도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구원이 뭔지 사랑이 뭔지 신뢰가 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목적을 의도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여정 속에 계시는 분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이 세상에 남자는 홀로 온전할 수 없고 여자 또한 홀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남자는 여자로 온전해지고 또 여자는 남자로 온전해질 때에 그 서로 도움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위하여 여자를 두셨고 또 여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하여 남자를 있게 하십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자녀들의 엄마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 때때로 영적 가장들로서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많은 눈물 가운데에서 남편을 돕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많은 말보다는 무릎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들의 그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남편들은 세상에서 더 어깨를 가슴을 쫙 펴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늘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안길 수 있는 그 엄마의 품이 있기에 그 혼돈의 시기를, 그리고 또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엄마의 품이 큰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자녀 키우느라 내조하느라 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칭찬해주지 않는 그 고된 가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서 본인들도 때때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고 살 때가 당연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들이 지쳐가는 모습들도 때때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을 향하여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남편에게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자녀들에게서 또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실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들과 그리고 또 자녀들이 그 아내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며 또 우리 어머니들, 아내 되시는 분들, 하나님 마음의 그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모습 속에서도 깊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사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까지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서 경제의 한 부분을 또 감당하는데 이런저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늘 그 선한 유익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시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정과 또 이성과 또 그 지성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달리 보고 자녀들을 달리 보고 삶을 그 위의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위에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얼굴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다윗 이야기 중에 그 골리앗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 밧세바 이야기, 아마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다윗 하면 이 두 사건이 가장 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그 다윗의 신앙의 곡선, 또 인생의 곡선이 확 꺾여요. 그러니까 11장 전까지는 다윗이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장이라고 한다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성장하던 것이 확 꺾여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끝도 없는 추락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추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그 밧세바 범하는 사건을 다윗도 결국은 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네. 뭐 당연하겠죠. 뭐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그 것에서부터 치유를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 구원사를 보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 죄지 않습니까? 이 죄는 그 필히 일어나야 될 사건이에요. 예. 앉았으면 좋겠죠? 아니요, 앉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죄 지은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은 뭔 구원을 받는데요? 그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네 인생에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죄가 있어. 그게 아직 안 드러났을 뿐이고, 그리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럼 죄를 지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 그냥 뭐예요? 우린 죄인이다. 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마치 어제 수요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죄 안 짓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는 다윗의 성숙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막 성장을 엄청 합니다. 그때 잘 보면은 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를 받고 신탁을 받고 했었어요. 행함의 신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다윗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다 뭐예요? 다윗의 그 외부적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는,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해가지고 내 바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막 진짜 무슨 뭐 대나무처럼 막 자라난다고요. 대나무가 하루에 얼마씩 자라는지 아십니까? 대나무요? 50cm, 60cm씩 자라요. 하루에. 네. 네? 계속 그렇게 자라요. 네. 네, 계속 잘라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라요. 뭐 어떤 대나무는 뭐 하루에 뭐 70cm 자라는 그 대나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골에 갔다가 저희 시골에서 그 담양이 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담양에 무슨 뭐 중록원인가 뭐 그런 데 있어요. 대나무 숲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 갔는데 이렇게 한 달 자란 그 대나무가 진짜 막 10m가 막 넘어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자란 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체크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 하루에 막 50cm, 60cm 막 이렇게 막 자라요. 그 통 있잖아. 이렇게 마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치 자란 길인 것 같아. 막 그렇게 막 자라드리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위로만 계속 자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도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이렇게. 엄청나더라고. 근데 다윗은 10장까지는 대나무 자라듯이 그렇게 막 외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막 엄청나게 막 성장을 해. 우리는 그 모습만 보죠.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막 그 모습. 그러면서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골리앗 때려잡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냥 막 예? 블레셋 때려잡고 아말렉 때려잡고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늘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있어야죠. 우리 아진이에게 그런 시기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 한없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거야. 성장하는 거죠. 잘한 거 보세요. 예. 근데 대나무 보면 속 턱 몇잖아. 대나무 보면 턱 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요 그 속을 꽉 채워가시는 성숙의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장기에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키워요. 힘을 키워요. 그랬다가 이제 그 성숙기가 들어오면 힘이 아닌 그러니까 육체적 힘이 아닌 요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생각의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힘, 생각의 힘은 뭐냐? 지혜죠. 지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 이제 10장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이거 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11장 이후에부터는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사람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10장 전까지는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11장 이후에는 내부의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외부의 적은 뭐 그들의 마음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냥 막 때려잡으면 돼. 근데 내부의 적은요. 내부의 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네. 자기 내부 안의 사람들은요. 적이 될 수 없잖아요. 아들들이고 친구들이고 신하들인데 어떻게 외부의 적을 때려잡듯이 그렇게 때려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11장부터는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 집안 싸움인데 자기 나라 싸움인데 그거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왕자리 지키겠다고 아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신하들을 때려잡아 죽입니까? 그거 말도 안 되지.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역을 일삼는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그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네. 오늘 그래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밧세바 사건은 너무 치명적이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다윗의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지죠. 끝도 없이 성장만 한다고요. 성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치명적이다. 너무 치명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개인에게는 너무 치명적이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시금석이다. 너무 좋은 그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할 때. 네.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말씀의 답은 다 있거든요. 오해 없이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죄는 밧세바를 그냥 봐서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훅 뺏겨가지고 그냥 자기의 그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냥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냥 육체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이런 거에 넘어가서 죄 지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다윗이 지은 죄는 뭐냐면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가 있는데 이 간음한 거잖아요. 그런 조항으로서의 율법을 지킨 게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분명히 율법을 어겼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을 때는 밧세바가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유 오늘 좀 날씨가 찌뿌둥하네. 아유 그냥 좀 샤워나 할까? 목욕이나 할까? 그래서 목욕하는 게 아니다고요. 예. 부정의 기간이 끝나서 정결해지기 위하여 그 물로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함을 못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죄예요. 그냥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취한 게 그리고 그거에 따라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뭐 우리아를 죽이 이게 이것도 죄인데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때려잡아 죽일 정도로 죄라고 부르신 거.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진짜 거듭날 때나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즉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찾아내신 그 죄, 그 죄를 해결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그러죠. 나 회개했는데 오늘도 회개했는데 더 이상 회개할 죄도 기억도 안 나는데 다 회개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을 대면을 못합니까? 아니 아직도 진정한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서만 찾아낸 그게 너의 죄야 라고 하는 그 죄를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단 몰라. 그리고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 알려드리면은 그렇죠. 그게 저의 진짜 소위 말하는 원죄예요. 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때 회개를 안 한다고. 못 한다고요. 맨날 알려줘서 이해를 시켜줘도 몰라요. 그건. 제가 그걸 죄라고 얘기한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그게 너의 죄야. 회개해. 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일어나는 그 죄, 그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뭐가 열리냐면 믿음의 눈에 확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그 영역, 진짜 있는 그거 절대 육신적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현저하게 그 실체를 갖고 존재하는 그 영역, 소위 말하는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고 뭐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들 그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막 그걸로 삶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어떤 상황이 보이고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그 소위 말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들이 하늘에 그 이제 문이 확 열려서 그냥 하늘보가 쏟아지듯이 그때부터 막 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뭐냐면 그 거룩함을 못 본 거예요. 그 거룩의 현장. 그냥 대놓고 거룩한 현장인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취한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가 아니단 말입니다. 아니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한 개인의 그 정결 예식을 통한 하나님이 야 이제는 내 품으로 들어와 부정했으니까 잠깐 내 바깥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내 품으로 들어와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현장을 왜 못 보는 거야? 예? 왜? 그러고 보면 다윗이 10장까지는 막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냥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 여호와가 다윗이 어딜 가든지 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그 거룩의 현장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그 안에 죄가 있었으니 그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있는 그 현장의 그 거룩함을 못 보고 뭘로 보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그 몇 번째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5, 살인하지 마라가 6, 간음하지 마라가 7이잖아요. 그 10계명, 그 10계명을 이제 뭐라 그러나 신법도 아니고 하여튼 모든 계명들의 총합이 그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중에서 그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에 딱 걸려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간음으로 족한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마라 그 위에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잖아요. 우리아까지 살인하지 않습니까? 죄가 더 어떻게 해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간음한 죄, 뭐 살인한 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아니 원수도 안 죽이던 당연히 죽여야 될 원수도 안 죽이던 다윗이란 말입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다가 그죠? 그러면 간음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원흉 우리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한테 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진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걸 들춰내셔야 된다고. 그걸 반드시. 그래서 다윗 개인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사건이 오늘 11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받길 원하시면. 근데 우리 다 그러죠? 나 구원 받았는데요? 나 다 회개했는데요? 나 거듭났어요? 세례받았어요? 뭐 뻥도 잘 쳐. 이 사건이 있냐고요, 지금. 사무엘하 11장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냐고요. 제발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도 간음해야 되고 나도 그 인간 죽여야 됩니까?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우린 진짜 다윗한테 감사해야 돼요. 다윗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죄를 졌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원흉이 드러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니까요. 교회 다닐 수도 없어. 감사하게도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다윗은 어차피 매장당할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왕은 지 멋대로 다 해도 되는 그 사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다윗이 대신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 개인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흉을 내 안에서 빨리 찾아내야 된다. 빨리 찾아내.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근데 모르잖아요. 다윗은 분명해요. 거룩함을 보지 못했어.
그냥 대놓고 거룩한 현장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 마음이 그냥 어둠이야, 악함이야. 간음을 해서 간음한 게 아니라, 살인을 해서 살인한 게 아니라, 이미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음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갖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 뭐라고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예.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미워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죄를 짓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 악함, 그 죄의 원흉을 빨리 찾아내라. 근데 우리는 그걸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우리 마음에 뭐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이런 죄 짓지 않고 싶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은 내가 뭘 해결해야 되나요? 예.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고 그 전에 알려주신다고요. 그게 너의 죄다. 라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의 죄였었어요? 예. 죄라고 하니까 진짜 이 극한 무도한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는 그렇게 우리가 측정하고 측량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사람 찔러 죽이고 간음하는 거 극악무도한 죄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함을 보지 못한 거, 에이, 좀 그런 걸 이해 좀 하셔야지.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더 무거운 죄로 보신다니까요. 구원의 그 결정타로 보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죄에 대한 개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본문은 내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김상규 권사님 안 나오셨으니까 본문 나가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오늘 노봉 입사님도 안 오셨잖아. 이거 본문 나가면 안 돼. 뭐지? 웃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래서 예배가 길어지는 거야. 정기노에 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가 이제 젊은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새벽 예배 때도 설교를 30분 이상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전 그냥 막 합니다. 그러지. 이래서 설교 길어지는 거예요. 네? 뭐지? 그 예. 저 말이 아니었어? 네. 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하나님이 그게 너의 죄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무심결에 가다가 침 하나 탁 뱉었는데 그게 나의 원죄가 될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다른 사람들도 다 뱉어요. 그리고 내가 뱉고 싶어 뱉은 게 아니라 입에 이렇게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걸리적거려가지고 그거 삼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뱉은 건데 그걸 왜 원죄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원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게 나 죄 아닙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야, 그 침 빨리 핥아 먹어라. 예. 그게 또 그러겠죠. 더러운 걸 그걸 어떻게 다시, 예? 그걸 어떻게 다시 근데 그게 회개의 방법이면 그 회개 열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결국 안 한다고. 예? 안 한다고. 예. 그래서 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구원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정말 구원받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한번 죽어보자고. 어디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진이 기도해.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제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죄라고 해도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